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의미를 깊이 마음에 새기며 읽어 올립니다. 보십시오. 내가 오늘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을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대로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당신들이 잘 되고 번성할 것입니다. 또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마음을 돌려서 순종하지 않고 빗나가서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고 섬기면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경고한 대로 당신들은 반드시 망하고 맙니다.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차지할 그 땅에서도 오래 살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당신들이 잘 살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약함과 무지를 깨우치시고 힘있게 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항상 오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오늘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오랜 시간 신명기로 주일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받았었습니다.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계약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됩니다. 소위 모압 계약이라고 하는 그 새롭고 구체적인 계약의 마지막 단락인데요. 오늘 읽은 말씀으로 계약, 언약 또 이런 부분은 끝이 나고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기는 유언, 축복, 그다음에 모세가 자기 조상들의 간 길로 갔다라고 하는 그런 사망 소식으로 신명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계약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명기 말씀 계속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오늘 읽은 말씀도 마찬가지로 뭐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들으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저주받을 것이다. 이 말을 길고 장황하게 하는 그 얘기가 계속 반복됐고 그런 이야기들로 설교 본문을 많이 삼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하고 지겹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아무튼 이제 마지막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어떤 약속을 하고 그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마지막 부분에는 뭘 쓰겠습니까? 대부분 다 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시금 요약하거나 다시금 확정하거나 다시금 강조하는 것으로 그 계약서를 맺게 되는 경우가 많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읽은 이 짧은 단락이 어떻게 보면 신명기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고 가장 중요한 요약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 게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그렇게 촉구하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 생명과 죽음, 그다음에 번영과 파멸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참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그런 양자택일의 선택이잖아요. 그런데 이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이 선택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어떤 영원한 미래의 운명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 함부로 결정할 수도 없는 문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 또 진실한 마음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처해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벌써 우리가 기간으로 따지면 2000년, 그러니까 한 2500년 뭐 또 아니면 역사적 배경으로 따지면 3000년 이상 되는 그런 긴 시간 전에 작성되어 있는 문서인데 이게 과연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가 보듯이 이 말씀이 매우 극단적이에요. 극단적인 양자택일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흑백 논리잖아요.
죽음 아니면 생명, 파멸 아니면 번영. 이런 문제를 이게 성서에서 이렇게 우리한테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강요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어, 저를 포함해서 아마 좀 기성세대들 혹은 그 이위에 있는 장년 세대들, 그 이상 세대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흑백론이나 양자택일은 매우 익숙한 삶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역사가 그래요. 항상 선택은 제한이 돼 있었고 선택의 폭은 1 아니면 2 아니면 흑 아니면 백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를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공산주의냐 아니면 시장 자본주의, 자유주의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를 받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됐고 그 선택에 따라서 남이냐 북이냐 김일성이냐 이승만이냐 우리 편이냐 네 편이냐 정이냐 불이냐로 그렇게 갈라졌던 시대를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 외에 다른 것들은 허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3의 선택은 전혀 고려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반영한 소설이 있죠. 최인훈의 작품 광장이라고 하는 소설을 보면 그 둘 중에 그 어떤 것도 선택하지 않고 제3세계를 선택한 사람. 그런데 그 사람도 결국은 비극적인 그런 결말로 끝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당시의 한국 상황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 이후의 모습은 어땠냐? 그 이후의 한국 역사는 어땠느냐? 그렇다고 해서 제3, 제4의 그런 선택지가 보장이 되었느냐라고 한다면 그 역시도 아닌 것 같았다라는 거죠. 한동안은요. 독재냐, 민주냐, 성장이냐, 분배냐, 보수냐, 진보냐 이런 두 가지의 양자택일 안에서 수십 개의 선택지 중 이 두 개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될 것들을 강요받았다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보면 그래요. 수십 개의 선택지가 있는데 그중에 선택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이것저것 중구난방으로 막 그렇게 선택을 하겠죠. 그러다 보면 어떤 국가적인 그런 여론을 모은다거나 어떤 우리가 으쌰으쌰 힘을 내서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효율적이지가 않은 거죠. 오히려 흑이냐 백이냐 두 개만 딱 놓고서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러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흑을 선택한 사람들은 뭔가 잘못된 방식으로 그렇게 몰아가게 한다면 자연스럽게 백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면은 여론이 모아지고 또 그 사람들을 하나의 그런 어, 집중할 수 있어서 더 효율적으로 그렇게 힘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되는 그런 정책적인 전략이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모습들이 그러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성세대들이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기성세대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그런 말 있습니다. 도 아니면 뭐지? 근데 어떻게 도 아니면 뭡니까? 윷놀이의 도와 모 사이에 개도 있고 걸도 있고 윷도 있는데요. 그런데 항상 우리는 도 아니면 뭐, 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그런 강박에 시달리면서 또 그런 강박적인 세상 안에서 살아왔던 것이 우리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근데 90년대로 접어들면서 다른 선택지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흑과 백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회색이 있다는 것들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회색 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회색 분자라고 말하면서 혹은 박쥐라고 불리면서 별로 존중받지는 못했습니다만 아무튼 흑과 백밖에 없는 세계에서 회색이 생긴 거는 대단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흑과 백과 회색으로만 보이던 텔레비전, 흑백 텔레비전만 로 보던 세상을 살다가 우리에게 컬러 텔레비전이라는 것들의 새로운 선택지가 생겼죠. 그래서 총천연색, 일곱 빛깔 무지개 정도만 우리가 또 생각하던 시대였는데 이제는 총천연색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도록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게 되더라. 이런 컬러 텔레비전의 보급과 더불어서 컬러 텔레비전 세대, 총천연색 세대가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흑백 논리가 불편해요. 동의가 안 되는 거고요. 또 그런 강요들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저항감을 갖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 세대들이 나오게 됩니다. X세대, N세대, Z세대, MZ세대 등등 하는 그런 새로운 세대들. 흑백 논리에 길들여지지 않고 자기만의 개성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세대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더 이상 흑백론이나 양자택일은 이제는 이해할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은 그런 시대가 지금 2020년대 와버렸다는 겁니다. 흑백 논리와 양자택일은 어느새는 우리 가운데서는 이제는 폭력이고 억압이고 무지와 독선의 그런 상징이 돼버려서 이제는 흑백 논리라는 말 자체가 거의 사용되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그런 다양성의 세대, 다원화의 세계 가운데 살고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늘 읽은 말씀처럼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 중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여전히 2024년도 오늘의 설득력이 있고 구속력이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질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물론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 생명과 죽음이 있다. 번영과 파멸이 있다. 어떤 걸 선택할래라고 한다면 당연히 생명과 번영을 선택하겠죠. 그러나 그러면서도 왜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가능성밖에 주어지지 않느냐라고 부당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가 어쩌면 이렇게 흑백의 논리를 이야기하는 이런 교회의 논리가 젊은 세대들은 상당히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더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그렇게 다 수많은 선택지가 있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과 죽음이라고 하는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색깔은 검은색과 흰색만 있는 것이 아니죠. 검은색과 흰색만 있어도 그 사이에 회색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회색도 짙은 회색, 연한 회색, 거의 하얀 회색, 거의 검은색이 가까운 회색, 이렇게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 것이죠. 또 수많은 총천연색 중에는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예? 80% 검은색, 뭐 37% 흰색, 뭐 자주색에 가까운데 분홍색 같이 보이는 어떤 색, 뭐 청색과 녹색이 섞여 있는데 그게 약간 파스텔텐의 그런 색깔. 이런 건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의 문제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0% 죽은 상태, 아니면 49% 정도 생명이 있는 상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생명은 살아있거나 죽었거나 양극단의 하나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생명과 죽음 중간 지점에 어디쯤에 우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죽은 듯이 살아있다. 아니면 살아있지만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말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그런 경우는 죽은 듯이 살아있거나 살아있지만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말은 생명이 있는 상태라는 거죠. 살아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살아있는 것처럼 죽은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그냥 죽은 거잖아요. 의학적으로는 코마나 무슨 혼수 상태나 식물인간 상태라고 해도 그건 아직 살아있는 경우죠. 즉 생명은 양자택일일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라는 겁니다. 살아있거나 죽어. 오늘 말씀에서 거론된 번영과 파멸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가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 개발도상국이냐 뭐 20% 정도 번영했다. 뭐 70% 정도 파멸했다라고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이거는 사실 생명이라는 주제에 연장되어 있는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생명이 있어야 다른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명이 없으면 이 세상에 무슨 뭐 달나라로 뭐 우주여행을 가고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생명이 없으면 이 세상 모든 것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 생명이 있어야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것이 가장 원초적인 논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생명이냐 죽음이냐 번영이냐 파멸이냐의 이 양자택일 흑백 논리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즉 신앙의 문제는 생명의 원초적인 선택과 연관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생명에 있어서는 오직 양자택일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가 처한 영적인 상황의 절박한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가능성도 없고 우리에게 주어지지도 않았고 허락되지도 않은 그런 선택지 부근에서 어슬렁 거리다가 결국은 죽음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데 이것을 무슨 느슨하게 동호회에 참여한다거나 무슨 다트 던지는 그런 게임 같이 생각하거나 아니면 값싸고 보장이 많은 그런 보험에 어떻게 들 것인가 꼼꼼히 따져보고 또 물건 하나 살면서 많은 뭐 사용기들 읽어보고서 그런 물품 구입하는 것 이런 것 같이 생각하는 게 아닌가 우리는 정말 진심으로 한번 우리 자신의 삶과 신앙을 되돌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가벼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주일 성수. 예? 주님께서 정하신 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주일 성수. 이거를 못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오늘 주일날인데 교회에 가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교회에 가지 못하는가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거나 이유를 만들어내더라라는 겁니다. 뭐 예배는 주일마다 열리죠. 7일에 한 번 열리는 건데 그러면 1년이면 52번 열리는데 그중에 뭐 몇 번 못 갈 수도 있지.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아주 중요한 일을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은 어떻게 보면 나의 미래, 나의 성공 이런 것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사건이야. 그러니까 나는 오늘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갈 수가 없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벌 주시기보다는 사랑하시기를 더 좋아하시는 분인데 내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뭐 어쩌다가 한 번 주일에 한 번 빠지는 이런 일탈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실 거야. 이렇게 이유를 만들고 변명거리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그런 변명거리를 만들어내려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하고 싶어 하거나 갖고 싶어 하는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런 걸 얻죠. 내가 아무리 바빠서 잠잘 시간도 없다 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어떡합니까? 시간 내요. 예? 시간 내서 그걸 한단 말입니다. 내가 뭔가 갖고 싶은데 우리 집 너무 가난해. 내 살림살이가 너무 어려워. 그래도요, 정말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어떡합니까? 악착같이 모여요. 정말 개미가 티끌 모으듯이 모으고요. 빚까지 내서라도 그걸 내가 얻고야 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은 그냥 우리의 삶의 어떤 한 부분일 뿐이지 전부가 아니게 돼버리는 그런 시대가 됐고요. 또 신앙생활이라는 게 우리의 삶과 죽음과 연관된 그런 문제도 아니라고 인식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더욱더 심화가 된 것이죠. 그러나 만약 죽고 사는 문제라면 우리가 한가하게 내가 이걸 왜 할 수가 없어. 내가 이걸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 라고 그런 이유를 찾고 이 일보다 더 중요한 일, 이걸 해야 되라고 그런 일들을 만들겠습니까? 만약에 죽고 사는 문제라면 결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이번 주일에 예배에 빠지면 당신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정보를 얻고 그런 계시를 듣고 그런 음성을 들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하늘이 무너지고 막 교량이 무너지고 예? 뭐 지진이 나고 해도 여러분 아마 악착같이 그 어떤 중요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악착같이 이 교회에 나와서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설교자들이 갖고 있는 아주 나쁜 버릇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사람들의 공포심을 자극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자 어떤 사람이 있어 교회 안 나가고 스키장 갔어. 근데 스키장 가다가 사고 나가지고 온 가족이 다 아주 심각한 부상을 입었어.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그 일을 회개하고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나 한 번만 살려주신다면 내가 내 삶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그 가족들이 다 완쾌돼가지고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어. 이런 간증하는 사람들 또 이런 설교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나 사실 그건 정말 나쁜 거죠. 그렇게 공포심을 자극해가지고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교회에 나오게 한다는 건 그거는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 정말 비열하고 성서적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공포심을 자극해야지만 교회 나오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제서야 우리가 머리를 숙인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그런 나쁜 설교자들을 만든 게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느슨한 신앙. 그냥 신앙생활을 동호회쯤으로나 생각하고 보험점으로 생각하는 우리 자신의 신앙일지도 모르겠다
하는 그런 부끄러운 마음도 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 따라서 산다는 것, 이것이 살고 죽는 문제, 영적인 번영과 파멸의 문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아주 깊이 각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을 너희 앞에 내놓는다. 이제 다시 원론적인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신앙,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진짜 죽고 사는 문제일까요? 죽고 사는 문제인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당연히 아닌 것 같겠죠? 보세요. 하나님 안 믿고 교회에 속하지 않고 예배에 빠진다. 그럼 그 사람이 당장 죽습니까? 당장 그 사람의 사업이 망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무슨 큰 병에 걸립니까? 큰 사고를 당합니까? 아니에요. 그렇지도 않아요. 교회 안 나온다고 하나님 믿지 않아도 안 죽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 보면은요. 예? 심지어 우상 숭배하고 저 무당 따라다니는 사람은 한 나라의 대통령도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 믿는다고 다 죽으면 이 세상에는 기독교인밖에 안 남아요. 절대 아닙니다. 그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진정으로 참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뭐 기독교 다 개종해야 된다. 뭐 다 와서 세례 받아야 된다. 또 뭐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 꼬박꼬박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도 보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규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어떻습니까? 모두가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우주의 섭리에 따라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또 상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세계.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걸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런 세상에 대한 이상을 포기하지 않고 믿으면서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살면서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확신하고 그 꿈을 꾸면서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신앙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기만의 우주에 갇혀 살면서 자기만의 우주를 위해서만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런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주의 섭리나 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이런 사랑의 이상, 이런 것들은요, 절대 그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탐욕과 경쟁심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죠. 외적인 허세가 지배하는 세상. 또 소유에 대한 강박. 그래서 타인 위에 어,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권력을 지향하게 되고 그런 부귀를 탐하게 되고 그런 것들만이 삶의 목적이 되는 그런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어떻습니까? 그 자신의 영혼도 갉아먹게 되지만 그 자신뿐만이 아니라 타인까지도 말하자면 지옥 같은 생활의 삶에 몰아넣게 된다는 겁니다. 불교는 아비규환이라고 얘기해요. 아비지옥과 규환지옥. 예. 아비지옥은 끊임없이 무한 반복되는 그런 지옥이라고 해요. 끝이 없어요. 아, 이거 오늘 저녁, 오늘 힘든 일을 하지만 오늘 저녁 6시면 내가 퇴근하는구나. 그럼 기대와 희망이 있으니까 열심히 일하겠지만 이 아비지옥은 그런 게 없어요. 규환지옥이라는 것은 아주 너무 뜨거운 그런 불지옥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비규환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정말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어떤 심각한 일들을 보면서 아비규환의 지옥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들까지도 그런 지옥의 같은 삶에다가 몰아넣고 있어요. 살아도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삶, 살아있지만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그걸 우리가 종종 지옥에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이 지금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 많이 본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 신앙은 생명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까다로워 보이고 또 때로는 귀찮은 것이 뭐냐? 신앙생활이죠. 하나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열심과 태만 중간 어디쯤에서 적당히 충성하고 적당히 봉사하고 적당히 교회 출석하고 적당히 헌금하고 적당히 믿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내가 열심히 다니던 교회가 있는데 이제 다른 교회를 가게 될 기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교회 가서 열심히 하느냐? 아니죠. 가서 적당히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그런 교회가 어디 있을까? 이런 눈치를 보면서 그런 길을 선택해서 다니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본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다른 일의 중간 지점 어느 지점 어디쯤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고 행복하게 사느냐 죽지 못해 사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으면 그 입에서 뱉어버리시겠다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뜨거운 열정의 신앙이든지 아니면 차갑고 냉철한 그런 신앙이든지 그러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중간 지점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중간 지점에 머무는 것. 어떻습니까? 우리가 양극단에 있는 것보다 중간에 있는 것이 더 스펙트럼이 넓죠? 더 시야가 넓죠? 더 많은 자유가 보장되는 것 같죠? 그렇겠죠? 가운데 있으면 이쪽으로 갈 수도 이쪽으로 있고. 근데 양쪽 끝단으로 있으면 어떻습니까? 예? 한쪽 방향으로밖에 갈 수가 없어요. 가운데 있는 게 좋은 거야.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어. 더 많은 것을 선택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신앙에서는 그런 것들이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생명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 생명을 얻고 참된 번영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믿는 자녀들에게 함께 하실 줄로 축원합니다.